우리가 이렇게 달리기를 하든지 마라톤을 하든지 달려가다가 중간에서 넘어지거나 끝까지 안주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상이 하나도 없죠. 그렇게 출애굽을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그 능력 가운데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실존과 같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매일 만나 매출하기, 반석에서 그렇게 물을 마시면서 그들의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 강야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였습니까?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로마의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를 회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모세 시대의 얘기를 상기시키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을 체험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절대로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 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더 창념해라. 더 강하게 해라. 힘써라. 깨어 있어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강야에서 그들이 넘어진 이유가 뭐예요?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였죠. 그 강팍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모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따라 순종해야 하네요. 그 강팍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정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실존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매일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문제가 생기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들은 금시였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 정말 구속사의 일과 더불어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을 다시 이렇게 인도에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2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권면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그렇게 했다가도 중간에 그렇게 멈춰버리고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겨내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절에 두려워해라 라는 것입니다. 뭐 하자고요? 두려워해라. 어떤 두려움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에게는 뭐예요? 천국이죠. 정말 내가 지금 열심히 하지만 내가 끝까지 믿음을 안주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데 그러지 못할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하합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믿음을 하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들은 말씀을 이렇게 믿음이 하합지 못했다. 그 말은 뭐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은 어쩌냐면 강야에서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도 저 천국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그 천국에 여러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철저히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하합지 못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면 아멘 합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정말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런 분들 보면 야, 저분에게 이제 은혜가 임했고 정말 새로운 역사가 있겠구나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냥 아멘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합지를 못해요. 행치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강야에서 넘어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시한 바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지금 시편 95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하죠. 다윗은 다윗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바로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를 들어서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려고 출발을 했으나 모든 사람들이 거기가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다. 그런데 너희들도 그러느냐? 다윗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어서 권면을 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또한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건 좀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였으나와 세상을 사이에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카이토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죠. 내가 노아에 맹시한 바 같이 저희가 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대부분 이런 말을 이 말씀을 예정론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그 안식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게 제7일이잖아요. 4절 보면 제7일에 가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씻었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제7일에 가나에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거잖아요. 히브리서는 디아스포라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 구절을 여기다 꼭 짚지 않아도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7일에 하나님이 씻었다는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 2절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씻었을까요? 창조를 다 마치시고 제7일에 씻었는데 왜 씻었죠? 피곤했어요? 이사야 40장을 보면 그 하나님은 어때요? 피곤치도 아니하고 곤비치도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 씻었을까요? 이건 바로 어떻게 보면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안식,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 안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고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천국에 들어갈 약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계시록 14장 13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14장 13절요. 14장 13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의 안주를 한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죽는다는 표현보다도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분 소천하셨어요, 뭐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도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말이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 그래서 작은 이유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두 가지 이유죠. 왜 복이 있습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는 수고를 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때요?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다 그치잖아요. 우리 어떤 일이나 그런 것이 없어요. 거기는 안식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의 행한 일이 따른대요.
자, 우리가 죽어요. 그럼 우리 영은 하나님께 가지 않겠습니까?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과 더불어 뭐가 따라가냐면 행한 일이 따라간대요. 그래서 그 행한 일에 따라서 뭐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상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나서 7일째 쉬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보여준 거예요? 천국의 맛배기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아무리 급하고 정말 사업이 이중하고 이기가 있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바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다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뭐 하죠? 다 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내가 죽는 거지. 죽어야 가능하고 죽은 자가 정말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한 자가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그 다윗의 얘기도 이제 그 얘기잖아요. 7절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근데 이 말씀도요 좀 번역상에 문맥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8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푸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준 것이 다라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적어 놓으셔야 돼요. 다 나중에 이 성경 읽을 때 기억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다였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형이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오늘 그 모세는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했어요? 마귀의 손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이 하나의 모형이죠. 자, 그런데 결국은 바로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준 것이 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 그러듯이 다윗 시대도 역시나 그 안식에 대한 약속이 남아 있는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직 소망이 뭐예요? 예수 믿는 소망이 천국 아닙니까? 아멘. 예. 그래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어째요? 예수를 믿고 어디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싱싱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이미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 가서 뭔 일을 해요?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권면이 주어지죠. 11절. 자,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안주하고 믿음에 파산하지 않도록 첫 번째가 뭐예요? 두려워해라. 혹시 내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마음이 첫 번째고, 두 번째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 하자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이 힘쓰라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거기에 진력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도록.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하합하는 것이죠. 바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우리 에베소서 말씀 4장 한번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32절까지 보면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를 하고 있죠. 22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도적질을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니라 도적질을 하지 않고 선을 행해서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천국 백성의 이 땅에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에도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씌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삶이 달라져야 한다. 그것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12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부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문맥과 더불어서 이해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르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이 문맥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력이 있단 말은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 수술칼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 간절과 골수가 뭐예요? 육이잖아요. 영혼 육을 뭐예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러면 그것을 찔러 쪼개서 뭐 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 아멘 했어요. 나 그렇게 산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갖다가 대보면 내가 그렇게 말만 했는지 마음만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그렇게 살았는지 그 숨은 동기 진짜 교회 와서는 아멘 했고 열심히 한 것 같지만 내 안에 그 숨은 동기는 여전히 내 세상과 내 영광과 이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은 그걸 구분해 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그냥 교회에 교인 등록만 해놓고 엉망으로 사는데 아무리 장로고 권사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견주어 보면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그 생각이 그 의식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지지 않아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온전히 살지 않고 맨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다윗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정말 자기 어떤 그런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세상을 의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정확하게 그것을 구분해 내버립니다. 내 숨은 동기, 나의 어떤 그런 내 속에 있는 의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3절 보면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어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이렇게 대치되고 있죠? 대명사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형식적인지 아니면 이중적인 신앙인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데 또 다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는지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 어느 것 하나 감출 수 없이 그런 백일천하에 다 드러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끝까지 안주해야지 천국까지 가야지 믿음에 파산하면 안 된다. 그 일을 위해서는 첫 번째 두려워해라. 혹시 나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내가 옳은 대로 인도하고 난 다음에 혹시 내가 넘어질까. 그래서 자신을 날마다 죽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리고 힘쓰라는 거예요.
이 힘쓰라는 건 뭐냐면 내 모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저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죽이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바로 대제사장 예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늘 어때요? 예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라. 복음을 붙잡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매운빵에 제가 그런 글을 좀 적어놨는데 지금 신앙생활과 10년 후의 나의 신앙은 어떨까요? 믿음은요 어떤 물량적인 개념이 아니고 유기적인 개념, 생명의 개념입니다. 관계의 개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주위에는 신앙생활 연륜이 많은데 오히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이 새로워요. 날로 새로워요. 일일신 후일신 새로워지고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고 더 성장해가고 그에 따르는 삶의 그런 하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 찬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껍데기뿐이에요. 가라지 신앙이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